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신앙이 좋은 의사에게는 목사님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2명의 목사님이 성대가 목이 좋지 않아서 그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환자로 온 목사님은 성대가 안 좋다라는 증상을 얘기하니 이 의사가 설교를 작은 목소리로 하십시오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환자로 온 목사님은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이제 설교를 짧게 하십시오라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증상은 똑같은데 왜 처방을 다르게 했을까? 간호사가 궁금해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 환자는 다른 교회 목사님이고 두 번째 환자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웃지 못하신 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짧게 하고 길게 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 열려진 영혼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길이로 하든 어떤 정도로 하든 어떤 목사님 어떤 장소에서 설교가 전해지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항상 낮은 자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봄이 되어서 새로운 설교 시리즈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인터뷰 전체 주제로 오늘은 세 번째, 우리는 땅끝까지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인터뷰의 질문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자가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물을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는 알겠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은 어디일까? 예수님 시대로 말한다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경계에 넘어가 땅끝이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현재 그때 당시로는 소아시아, 현재로는 터키 지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남부 쪽에서는 애굽, 지금의 이집트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사시던 문화적 상황, 역사적 상황, 사회적 상황 속에서 선포된 것이라면 2018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당히 많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 지명을 아주 중요하게 암기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시카고로 오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신다면 이렇게 전하셨을 것입니다. 시카고와 온 일리노이와 미국 중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실 여기서 앞에 구체적인 세 곳은 당시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는 중요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시카고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곳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끝은 도대체 어디인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기쁨의 교회가 예수의 부활인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땅끝은 도대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두 분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직접 인터뷰한 것은 아니고
제가 인터뷰하고 싶어하는 두 분의 책을 읽고 거기서 인터뷰를 따왔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이고 선교학적인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땅끝은 어디냐라는 질문에 신약학자인 박응천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의 구원의 대상을 이스라엘로 국한시켜 생각하는 유대 편협주의의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사의 지평이 온 땅의 끝까지 미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 땅끝까지는 복음이 세계를 향해 확산되는 모습을 예표하면서 바로 이 세계를 향한 복음을 주제로 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땅끝에 대한 신학적이고 또 성사학적인 생각은 시공간을 내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얘기합니다. 메시아 예수를 통한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다의 편협주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주의, 그들에게 잘못 심겨져 있는 잘못된 선민 사상을 뛰어넘어서 이방 민족과 다른 나라에게까지도 차별과 구별, 차이와 다름에 상관없이 주님의 기쁜 소식인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공간적인 것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예수 시대를 넘어서 역사의 전 시간을 거쳐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바로 여기서 말하는 땅끝이라는 선교적인 의미는 현재 우리에게까지 퍼진 이 복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10년, 20년, 100년이 지난 미래의 세계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바로 그곳이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곧 땅끝이라는 표현은 지리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시간과 역사적인 표현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시대적인 입장,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땅끝은 어디일까? 이에 대해서 이어령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까지라는 개념은 기독교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앞선 개념입니다. 앞선 개념이란 뜻은 진보적인 개념이란 뜻입니다. 경제적, 문화적인 모든 것을 봤을 때 기독교인은 늘 땅끝이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의식은 매우 넓었습니다. 정신적인 영역에서 말할 수 있는 월드라는 개념은 악의 세계와 빛의 세계가 공존하는 커다란 우주적 의식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여권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법률, 경제의 세계는 참으로 좁은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광막한 의식의 세계에서 살았는데 경제지향적, 정치지향적이 되면서 거꾸로 아주 편협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 시대의 땅끝, 곧 2018년도에 적용될 수 있는 땅끝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적인 영역, 우리가 전도하기 위한 신앙적인 모티베이션과 같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계의 시민의식 같은 것, 세계를 향한 의식을 갖는 것,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천국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어령 박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과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광막한 의식의 세계 속에서 살았는데 정치와 경제의 지향적인 삶을 집착하면서, 여기서 경제는 돈에 대한 집착을 얘기합니다. 정치는 권세와 힘을 잡는 집착을 얘기합니다. 그런 지향적인 삶을 집착하면서 편협한 세계와 좁아진 사고방식에 빠져 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편협하고 배타적인 생각과 판단은 결코 복음적이고 선교적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공격적인 선교 정책을 펴는 선교 단체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초기 선교사들, 우리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억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나라 땅 따먹기 하듯 초대교회의 선교사들, 그 사도들이 그렇게 선교한 일은 없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로마 제국 시대에 유대교의 이단처럼 취급을 받아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이상한 종교단체처럼 취급을 받아 비난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선교와 전도를 했지 절대로 사회 주류가 되거나 힘과 권세를 갖거나 총과 칼을 가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하고
힘없어 보이며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복음 하나 달랑 들고 모질고 힘든 세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땅끝이라고 하는 세계를 뒤집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고 그들 밑에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곳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이 바로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끝에 기독교적인 새로운 세계관이 그들의 교회, 그들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심겨졌고 그것이 그 세계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했을까요? 유대 종교인들과 어떻게 하면 거래를 할까?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과 권세가들을 만나면서 딜을 하고 거래를 하면서 그 복음,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을 넘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고린도, 에베소, 로마를 넘어 아직 알지 못하는 나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꿈꾸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사고의 확장, 시간의 초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끝입니다. 따라서 땅끝은 지리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비전이 아닙니다. 세계 선교하면 저희들은 중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의 선교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바로 전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사고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독교적인 세계관, 세계 의식을 갖는, 세계 시민 의식을 갖는 것이 땅끝에 대한 선교적인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땅끝까지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선교적인 결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벗어나야 하고 교회를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깨야 하고 교회를 넘어서야만 참된 선교를 땅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끝으로 가려면 나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나를 버려야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땅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나와 교회를 넘어서는 것,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진보와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막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에 한 이방인 가이사랴 백부장인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사도 중에 사도였던 베드로는 여전히 율법주의,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벗어나지 못해 유대인들,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꿈을 꿈꾸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매며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까지는 복음을 전했지만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괴물과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데 네 발 달린 보기에 흉한 것이 내려왔는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먹으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속되다 말하지 말고 먹고 취해라.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기서 베드로는 자기 편의, 자기 본의대로 땅끝을 정의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정립해 주십니다. 너의 율법주의,
너가 가지고 있는 외식주의를 깨야만 내가 말하는 땅끝에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그 땅끝을 정해놓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기쁨의 교회가 스스로 고넬료와 같은 사람,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대상들을 정해놓고 내 좋은 사람만, 내가 선택한 사람만, 내 선호의 대상만을 두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깨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불신앙이고 선교를 망치는 결과를 보게 할 것입니다. 미국의 인디안들은 미국 국민의 기독교 인구의 퍼센테이지보다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국 인디안들의 기독교 인구 숫자가 적은 것보다 더 힘들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마약과 매춘, 문맹률이 매우 낮고 우울증, 자살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인디안들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합니다. 처참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출발은 많은 교회들이 자랑하는 청도교인들의 역사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청도교인들 본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미국 대륙에 왔는데 이 미국 대륙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인디안들에게 그 자유를 억압하면서 우리의 자유는 찾고 그들의 자유는 억압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 초기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의 인디안들의 선교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일입니다. 미국 초기 청도교들의 일부는 자기 자신을 깨뜨리지 못했고 버리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땅끝을 향한 선교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현재 인디안 선교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선교하고 참으로 전도하고자 한다면 먼저 나를 깨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야 합니다. 나를 벌어야 합니다. 우리 아래 고정관념, 옛 습관, 고집과 아집, 교만과 정죄의식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땅끝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부 사역하던 곳에서 우리 교육부서들끼리는 1년에 두세 번씩 다른 부서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중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중학생들. 그런데 중등부 설교할 때는 어른처럼 설교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그날은 유년부 1학년 아이들을 두고 설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고민이 됐습니다. 그냥 어른들처럼 설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설교 자료를, 시각 자료들을 많이 만들고, 요즘엔 PPT 그냥 만들면 되지만 그때는 하나같이 다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 만들고 아이처럼 옷을 입고 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전도사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라고 했더니 한 친구가 손을 듭니다. 설교할 때 중간에 그렇게 손 들고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어린이 부서 가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받을까 하다가 그래요, 어린이 질문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어린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요,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안 되나요? 저희들 애기 아니거든요. 보통처럼 말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어린이가 아니라 송주환이라고 합니다. 다 이름표가 달려져 있더라고요. 8살, 9살짜리 아이가 제게 설교하는 것이 유치하다고 그냥 편하게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것마저도 제 편견이었습니다. 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제 본의대로, 제 마음대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희생했는데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서 생각해보니 내 자신을 깨지 못했구나, 여전히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나를 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래서 땅끝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선교지에 언어 조금 연습했다고, 선교지에 전도할 대화 몇 개 외웠다고, 전도할 사람들랑 그 선교지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 몇 번 했다고, 인사 몇 번 했다고 다 알게 되었다, 나 선교 잘했다 생각한다라는 것은 교만이요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은 나를 넘어서 땅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깨지 못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땅끝으로 가면 그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증인의 삶은 교수나 목사나 선교사의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그 땅끝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지식, 내 위치, 내 지위, 내 직분 다 내려놓고 복음과 예수만을 드러내는 것이 땅끝의 증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으로 가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를 깨는 작업이 선교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과 판단과 관습을 과감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으로 참된 선교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방향을 사방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향을 사방으로 옮겨야 한다. 제가 앞에서 땅끝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땅끝은 지리적 영역에만 머무는 비전이 아닙니다. 곧 세계 선교의 중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선교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복음을 바로 전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사고방식, 새로운 기독교적 세계관, 세계 시민의식, 세계의식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제 간증인데,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소명의 출발점은 과학 실험실이었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다니던 청년부에서 일본과 대만에 단기 선교를 간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그 단기 선교에 선뜻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대만과 일본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속해 있던 실험실에는 온갖 과학과 지식, 유물론과 진화론, 무신론으로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회를 무식한 집단으로 폄하하는, 하지만 저랑은 너무나 친한 친구들이 그 실험실에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가까운 곳에 전도하고 선교할 친구와 대상이 있는데 도저히 바다 건너서 선교를 가는 것이 제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그 실험실에 있는 선교의 대상자들이 하나같이 다 과거의 교회를 잘 나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형리나 어설픈 전도의 책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오히려 보통 신자들보다 더 많은 성경과 성경의 지식, 세상의 지식을 연결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김주용의 땅끝은 바로 이 실험실이구나. 그 친구들을 향하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여기가 땅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는 성경도, 성경의 역사도, 그 배경도, 교리도 알아야 했고 과학 이론도, 무신론도, 진화론도 잘 알아야 했습니다. 일본과 대만에 떠날 단기 선교의 그 비용을 저는 그 몇백만 원 들어가는 돈을 책을 샀습니다. 그 책을 읽고 연구하고 탐구했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세상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독서하고 책을 보는 것이 제게는 선교 사역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에게 도전적인 비전을 많이 주는 한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집회를 다녀왔는데 한 청년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대학에 법대를 다닌 친구인데 사법고시에 1차까지 합격하고 이제 2차를 앞두고 있는데 찬양 집회를 다녀오고 나서 선교지로 가야겠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마지막 그 결심의 확증을 받기 위해서 이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잘 왔다,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내 대답은 가지 마라 라는 것이다. 왜 선교의 비전을 가지면 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국, 필리핀으로 가느냐? 왜 하나님이 너를 법관으로 세우려고 하는지 생각 안 해봤냐? 기도 안 해봤냐? 저 멀리 아프리카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그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것이 너 선교의 사역이다. 법정이 너의 선교지 땅끝이다 라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할 땅끝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를 넘어 어딘가에 있을 어느 한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일터,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끝과 같은 선교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속한 모임에서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서 또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도 믿어봐야겠다라는 영적인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서 비행기 타고 선교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다양한 직장, 여러분 왜 다양한 직장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 의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세탁소만 하시는 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직장만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일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특별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이 전해질 땅끝은 그 다양한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실험실, 병원, 식당, 세탁소, 학교 연구실, 직장, 가정, 학교 등 주님의 복음의 증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땅끝은 이미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와 십자가, 그의 부활에 대한 문자적인 것만 또는 교리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과학을 전공한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주와 생명을 연구해서 그 연구한 것에 복음을 묶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신비와 영성에 관심이 많은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는 성경에 근거한 성령의 활동, 성령의 그 사역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것에 복음을 얹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회의와 불신에 빠져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는 말씀의 근거와 믿음의 이해를 찾아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범적인 삶을 그 위에 얹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강퇴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사울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에게 힐링을 주기 위해서 기쁜 소식, 복음에 음악을 얹어서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계셨다,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설명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 철학을 얹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예수라는 책을 쓴 마크 베이컨은 그 머릿말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대의 분석학의 이론들을 연구하면서 나는 다른 관점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은 나와 내 환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들 심리학의 발달은 예수의 가르침을 반박하기는커녕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심오한 심리에 대한 통찰을 가르쳐 주었다. 예수의 지혜를 새롭게 배우기 위해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예수의 말씀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자. 마크 베이컨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확신하게 된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공인 심리학을 그 위에 얹어서 그 가운데 예수를, 그 가운데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는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암기하고 신학책 몇 권을 읽고 그 선교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선교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을 통해서 미지의 땅으로 향해 가는 것이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철학을 얹어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와 사회학을 얹어서 그곳에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예수의 심리학과 과학을 얹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이제 땅끝을 향한 우리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면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분이 쥐고 있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것들, 때로는 세탁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당의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업기구들, 실험도구들, 여러분들이 늘 보고 있는 책들, 여러분의 피아노나 여러분의 악기들
등등 내 삶의 자리의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복음에 얹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것이 땅끝을 향한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손에 쥐어진 그 삶의 것들을 쥐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그것은 선교사나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 오늘 말씀에 결단하여 주님 앞에 참된 증인의 삶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참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 내 안에 아집과 고집,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가진 잘못된 관습과 사고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땅끝을 향하는 삶이 저 멀리 해외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가 꾸리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와 그 이웃임을 깨달아 먼저 그곳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안에 예수로 승리하며 십자가로 정의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본이 되는 참된 선교사의 삶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현장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 우리가 밟는 곳이 모두 주님이 전하는 땅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